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얼굴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목자로서 양인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왔으니, 저희들에게는 예배자로서 그러나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미련한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주셔서 환히 바라보며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세상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 들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전 문을 나섰으나 곧바로 주님을 잊은 채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감동은
오래 가질 못했고 정욕이 이끄는 유혹의 유혹은 길고도 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육체의 욕심만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분토와 같이 없어질 세상 재물을 얻기에는 시간과 정열을 아끼지 않았으나 금보다 귀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은 정성, 노력을 기울이는 것조차 아깝게 여겼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어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교회에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제약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기도에 게을렀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영서교회 공동체 위에 주의 강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사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에 복음을 힘껏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는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이 임하여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에 깊은 은혜를 부어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꿰뚫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말씀 충만하여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에 건속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시어 주님 홀로 존귀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사 찬양 소리가 회중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케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로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죄물이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어 더욱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면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죠. 다윗의 아주 고결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고백의 말씀인데 세 가지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자, 먼저 첫째,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담겨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 거의 골리앗에 그 비견될 만한 그런 용사인 이스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블레셋 장수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빠집니다. 다윗도 아주 용사지만 그러나 주변에 거기에 아주 수장들이 있고 또 30인 용사, 70인 용사하는 그런 용사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막아서면서 그 이스비보셋을 쳐 죽입니다.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을 경험한 이 아비새를 비롯한 요압이라든가 이 군대 장관들이 이제 다윗의 이 종자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요청하는 내용이죠. 사무엘하 21장 17절인데요. 왕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렇게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할 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됨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됨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고백된 것입니다. 나는 등불일 수가 없다, 참 빛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그러한 말로 간증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이 이 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자, 빛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 힘의 근원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또 어떤 것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빛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빛의 대명사 이제 태양인데 어제 제가 어디를 다녀오다가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다녀오다가 정말 오랜만에 그 붉은 그러한 그 석양을 보았습니다. 아주 크게 한강 다리에 저쪽으로 그렇게 그 달려 있는 태양을 보면서 석양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쪽에 서쪽에 보이던 그 태양이, 제가 보통 주일날이면 6시에서 6시 한 10분 20분 경에 이제 이 교회 전체 문을 다 이제 열게 되는데, 딱 들어오니까 저 옆편에 그 커튼 벌어진 틈으로 아침 태양이 또 오늘 아침에 딱 떠오르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빛, 태양계라 그러죠, 우리 지구를. 이 태양계, 태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빛이요, 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데, 구원은 곧 보호 그리고 지키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나를 지켜주심이, 나를 보호해 주심이, 이것이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자, 무력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그의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거의 한 5분의 1, 7분의 1이 이제 도망길, 피난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기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하는 그런 그 시련과 고난의 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여러 경로로 그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용기를 주십니다.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내 모든 힘은, 내 모든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되심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2절과 3절에 그 대적들이, 여기 그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온다고 그렇게 아주 그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원수들이 나를 완전히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쳐들어오는 그 원수들, 그 원수 앞에서, 대적 앞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고, 또 이 전쟁 가운데서도 오히려 두렵지 않다고, 무섭지 않다고, 이제 태연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마음에는 언제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이 편안해서, 상황이 형통해서가 아니라, 환경은 시끄러워도 어지러워도 주님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은 소란해도 이 다윗은 태연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안연하다, 편안할 안자에다 그럴 연자를 쓰는데, 아무튼 이 태연, 그 안연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환경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고, 환경에 종속되고, 세상이 들끓으면 나도 끓고, 이제 좋은 일엔 들뜨고 나쁜 일에 낙담하는 이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그 신앙은 결코 참 신앙일 수 없습니다. 신앙인,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이 다윗의 고백대로 태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어려운 소식을 들어도, 어떤 깜짝 놀랄 일을 당해도 태연히 거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평안합니다. 환경과 관계없는 이 평안함, 바로 이것이 태연,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당장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설사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믿는 것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초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깜짝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다. 흔히들 큰일 났습니다 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큰일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이 공간에 앉아 계신 최고 나이 드신 분들 그 나이로 그때부터만 따져서 말해도 우리가 정말 숱한 그런 사건들과 어려운 시련들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제와 또 6.25 전쟁, 보릿고개와 또 군사독재, 피비린내 나는 학살, 최근엔 또 IMF와 또 코로나 팬데믹까지 숱한 일들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또 무슨 일이 터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평온하며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또 이런 고백과 더불어 이제 다윗의 믿음이 높이 평가될 그런 소원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자, 앞에 고백한 1절, 2절, 3절 내용대로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므로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태연해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하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니 이제 여호와께 바라는 그런 단 한 가지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집에만 거하게 해주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 한 가지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150편 되는 이 시편 시 가운데 80편 이상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학자들은 거의 시 그 저자가 적혀 있지 않은 것도 뭐 아삽의 시 또는 고라 자손의 시, 이것도 고라 자손 아삽, 이 사람들은 음악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는 다윗이 썼을 것이고 그걸 연주한 것이 아삽과 고라 자손일 거다. 이렇게 그렇다면 뭐 100편 이상, 거의 150편, 거의 이제 뭐 90편 같은 경우는 그 모세의 시거든요. 또 72편과 127편은 이건 솔로몬의 시거든요. 그런 저자가 확실하게 밝혀진 시 외에는 다윗이 100편 이상 다 썼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시마다 언제나 도도히 흐르는 소원이 뭐냐? 그 한 가지 소원은 성전, 곧 교회론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이 성전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희 장모님 그 병으로 이제 오래 고생하시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년 휴학을 하면서 한 6개월간 간병을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장모님만 제가 수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간혹 이제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를 드나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중환자실에서 우리 그 혈압이 너무 높아서 눕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늘 24시간 앉아서 있고 잠도 앉아서 자는 그런 분을 본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장로님임을 알게 됐어요. 뭐 하여튼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다 벌어지게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 안고 이제 전 집사님,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간증하는 그런 삶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자, 이제 그 장로님, 정말 그 장로님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의 이 고백하고 똑같아요. 전도사님,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예배드리던 우리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한 가지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뭐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할 영역은 아닙니다만, 이제 제가 늘 기도하는 목회 기도, 그것이 이 다윗의 소원과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고 누구 부축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 하나님 그 성전에 나와 예배하다가
사랑하는 자녀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종말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늘 지난 7월 달 동안은 8월 초까지 제가 머리를 그냥 생머리로 이렇게 왔었죠.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 30년 전속 이발사 집사님이 이제 이 인공 관절을 이렇게 삽입하는 수술을 하시느라고 목사님 이번 여름 한 달간 제가 머리를 못 만져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일찍 이제 9월 달부터 하시기로 했는데 지난 주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머리 하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 단골이 있습니다. 제 사수인 김동현 목민교회 원로이신 김동현 목사님 그리고 저하고 늘 6시 반이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갔더니 목사님 안 보이셔요. 그래서 왜 원로 목사님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머리가 좀 어지럽다고 하셔서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주 불을 토하듯이 그렇게 그냥 강력한 그런 메신저거든요. 설교 부흥사시고 그런데 이제 1대1로 이렇게 대하면 너무 소극적이셔요. 뭐 우리 숫기가 없다 그러죠. 이제 저하고 둘이 얘기를 해도 제가 이제 주로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면서 이제 다니고 했는데 저한테도 아주 섹시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셔요. 1대1로 있으면. 아무튼 근데 제가 우리 영서교회 오기 전에 이제 그 집사님 개업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한 94년인가 5년이니까 지금 30년째 제가 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개업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분이 이제 왜 개업을 그쪽에 하셨냐면은 그 목욕탕에서 이렇게 이발을 하는 분들 있죠. 돈은 1,000만 원대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주의를 지키질 못해요. 자기가 혼자 주의를 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을 위해서 뭐 돈 몇백 정도 그냥 손해 보더라도 제가 이 신월동에다 이발소를 차리겠습니다. 교구 목사였으니까 제가 개업 예배 목사님 드려주십시오 해가지고 94년 5년 정도의 개업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맨날 목사님 주일날 오세요. 주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오시면 제가 그 머리 만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30여 년 한결같이 그분이 만져주시는데 근데 제가 영서교회를 부임했는데도 김동현 목사님이 저 만나면 늘 물어봐요. 남 목사 요즘도 여기 성집사 이발소에 와? 예. 지금도 그렇게 잘 해주십니다.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계속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을.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왜 계속해서 남 목사 요즘도 이발소 와? 이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머리에 퍼뜩 그 번개같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이분은 자기 속마음을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다음에도 남 목사가 요즘도 와 그러면 목사님 머리도 만져드릴까요? 라고 질문하라고.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도 또 목사님 오셔갖고 이발하면서 요즘도 남 목사 오나? 그래서 예 요즘도 주일날이면 오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머리를 만져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 그러더래요. 하여튼 이 정도로 그렇게 소극적인 분이신데 하여튼 뭐 설교는 그냥 사자후를 토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머리 아프셔서 못 오신다고 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목민교회 지금 현재 김덕영 목사님이 임원으로 들어왔는데 임원 방에다 단톡에 올라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식이성 근육 마비 질환이라고 하는데 길랑발해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식이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주일날 그렇게 머리 아프다고 하시고 들어가셔서 월, 화 이렇게 쭉 지내면서 의식이 없었다가 다행히도 이제 어제 의식은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누구도 우리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지금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참 큰 복이고 은총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 유일한 소원,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오는 것뿐이었어요. 그 소원을 가진 다윗 5절에 간증적으로 소망적으로 이제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성경 가운데 초막 또는 성막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장막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응답이 그 성전 예배예요. 5절, 6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런 고백 표현입니다. 내 원수 위에 내 머리가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용사요 또 왕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울 왕의 그러한 그 사위로 들어갔을 그 무렵만 해도 하프를 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응답, 그것이 찬양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역시 찬양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자, 다윗은 시편 84편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제 피난길을 다니면서 고백하면서 노래한 찬송이 시편 84편입니다. 이제 그 성전을 향해 날아드는 그 참새와 그 제비를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자, 저 참새와 제비는 마음대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고, 그 참새와 미물인 그 제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 끝에 이제 고백을 해요. 시편 84편 4절과 5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과 자기 그 화려한 왕궁, 이것을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모든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 그 화려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을 향해 묻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살면서 그 한 주간 시달리다가 이 한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흐뭇하고 기쁘고, 이 한 시간이 정말 다른 어떤 화려한 곳에서의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뭐 잘 믿는다, 예수 잘 믿는다, 다른 거 다 복잡하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알고 또 뭐 어떤 뭐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자,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제 늘 교회에 출입하면서 교회를 사랑함, 그가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데, 이 교회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예수님이 또 인용하셨던 대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해요.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자, 이것은 종합적인 그 인식으로 뭐 알고 깨닫고 이것 그 이전에 완전히 종합적인 통합적인 인지입니다. 뭐 지, 정, 의 논할 것 없어요. 이제 깨달음, 느낌, 알아서 뭐 이렇게 그 어떤 그러한 그 모든 지식적인 것, 그 감정적인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것은 종합적인 인식입니다. 뭐 만나기 전에 그 물어볼 것도 많고 이것저것 따질 것 많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유구무원, 이제 그 물어볼 것 다 없어집니다. 욥기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욥기 1, 2장에 그 형통한 가장 그 동방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죠. 모든 재산 다 잃고 그 10명의 아들 딸들 다 잃고, 그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부인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 친구들이 와서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이제 처음에는 위로하지만 나중에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죄가 없는데 이런 그 고난을 당할 리가 있느냐 할 때, 이 욥도 악에 받쳐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았어,
너희들이 나보다 더 의로울 수 없어. 이렇게 그 싸우는 대목이 바로 욥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셔서 누가 하늘을 지었느냐 땅을 지었느냐 이 세상의 모든 별들과 모든 생물체들 누가 이것들을 지었느냐, 하나님은 그냥 질문만 하셔요. 그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42장 5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라는 말은 없지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든지 어떤 사건을 보았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전에서 죄 사함 받는 소위 의롭다 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받는 겁니다. 너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성전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11조를 바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하며 또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반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 뒤에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비유였는데 그 비유의 결론 예수님이 이렇게 내리셔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음,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에 나오는 그 목적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시련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의인의 고난이요 의미 없는 고난 같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보니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고난이요 약속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내게 향한 큰 복이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아셨고 이루셨고 그 약속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예배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크고 고급인 차라 할지라도 그 연료 기름이 떨어지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 그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그 아기가 엄마 젖을 먹을 때 그 엄마가 젖을 물릴 때는 꼭 배가 고파서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울어도 주고 짜증 부려도 주고 그 배가 고파도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아도 이제 젖을 먹이는 그 엄마, 그 아기에 대한 그 사랑 서로 통합니다. 젖을 먹이는 그 순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무언의 대화를 주며 젖을 먹는 아이 정말 그 입엔 젖을 빨고 그 엄마 눈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그러한 교감이 있습니다.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온 인생을 다 먹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신령한 도의 젖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먹어야 할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이 뒷부분 그 다윗의 고백과 결단을 제가 읽음으로 말씀을 맺겠는데요. 자, 이렇게 다윗이 간구하면서 고백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과 고백으로 승리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간구하오니 주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향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들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해가 지기 전 우리 사랑하는 전영무 집사님 이제 그 모든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 그 생명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피 흘려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583번째 우리 정유자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51독, 또 1584번째 우리 강지숙 집사님 개인적으로 3독 하시고
주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다 함께 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의 모든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지난주 권면했던 대로 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싹트고 또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제 7월 8월 수련 훈련의 달, 정말 모든 그 휴가 또 모든 쉼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새로운 달 9월 그리고 가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